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십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친구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13절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 따라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소용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꼭 이게 핵심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라 이 말이죠. 여기는 마음 안에 들어가라, 사랑 안에 들어. 그래서 이제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네 가지를 이렇게 상고했고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그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친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섯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렇게 통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오늘 그 15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계셨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또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상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잖아요. 독생자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5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죠. 통달하게 하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조화님들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지난번에도 상고했습니다만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정보를 지식으로 먼저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격해 올 때마다 미리미리 막았다 이 말이죠. 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혜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화인데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셔서 통달하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될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될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죠. 이제부터는 제자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한다. 친구.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친구가, 예수님과 같이 친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서는 제자들을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시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라고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종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는 그 유대나 로마 할 것 없이 종들이 있었어요. 종. 이게 이제 일종의 노예입니다. 노예.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도구였어요. 도구. 사람이지만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주인이 대가를 주고 사오면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목숨은 자기들 게 아니에요. 산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살아있는 도구예요. 살아있는 도구. 당시 노예.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야말로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인의 소유물 가운데 하나였으며 행동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은 이렇게 주인의 명령에 아무 이유를 달지 않고 그냥 복종하고 순응해야 되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종은 자기 권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권리. 내가 뭘 주장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두 번째로는 자기가 뭘 행동할 수 있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의지가. 잠을 잘 수가 있나,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자기 주권이,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 아무 권리가 없고, 자기 자유가 없고, 의지가 없고. 세 번째로는 자기 재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건 그야말로 주인의 도구, 노예.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성령과의 나와의 관계. 이제 우리 삼위일체적으로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상속받을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 관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친구 관계. 비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공유한다. 근데 이제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가 종의 개념을 좀 가져야 돼요. 성령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아니라 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만 있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가 없다. 예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어떤 명령을 주시고 내게 어떤 것을 부탁할 때 우리는 거기에 더 토를 달지 말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멘만 하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부끄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진짜 좀 하나님의 끝에 것만 잡아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고 사람의 가장 강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낫다고 그랬죠. 그래서 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우리 삶도 믿음도 자꾸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만은, 자, 누가복음 한번 17장으로 한번 가서 한번 봅니다. 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땠는가? 자, 누가복음 17장 7절 보시면 7절부터. 너희 중 7절부터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밭에서 실컷 이루고 온 종한테 주인이 너 수고했다 와서 밥 먹으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지금 종의 개념, 노예의 개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걸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자, 8절 보면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노예가 실컷 밖에서 힘들고 이러고 왔는데 주인은 아무것도 안 오고 있는데, 이러고 왔는데 때가 되니까 또 식사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식사 준비도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 먹고 난 다음에 먹으라. 무슨 자기 권리가 있습니까? 무슨 자기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해. 당연하다는 거예요. 종은. 그러면서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개념을 갖고 가라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종으로 무시하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종의 개념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권리가 없고 자기 의지가 없고 자기 재산이 없는데 종으로 삼지 않고 친구로 삼겠다는 거죠. 그야말로 당시에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혹한 형벌에도 반항할 수 없었고, 혹은 무거운 죄를 범했을 경우 법적인 절차 없이 주인에 의해서 그냥 죽었다 이 말입니다. 목숨을 그냥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하질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파리 목숨이죠. 그리고 이 종은 주인과 대화는 하였어도 진정한 의미의 교제는 나누지를 못했어요. 대화는 했죠. 뭐 해라, 뭐 해라. 밥 차려라, 또 밖에 나가서 일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종은 주인의 깊은 생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다르죠. 종과 친구는 180도 다릅니다. 그래서 친구는 이렇게 주인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인의 친구는 친구의 마음과 뜻을 알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의 일을 도와줄 수 있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친구는 첫 번째로는 진정한 사귐이 있다. 두 번째로는 친구 간에는 비밀이 없다.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한다. 네 번째로는 어떤 부탁도 내가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다 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알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창조적인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절친한 친구 간에는 격이 없는 교제와 우정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돕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참 친구 잘 뒀다고 한다면 그 은혜예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를 잘 둬야 되냐? 뭐 어떤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걸 잘 도와주는 친구도 중요하지만 진짜 영적 친구가 한두 명이 있어야 돼요. 뭔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내 약함을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의 약함을 서로 이야기해주고 진짜 내 입장에서처럼 아무런 격이 없이 서로 허물 없이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들어주고 그럴 친구가 있냐 이 말이죠.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그런답니다. 목사님들도 이제 목회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주일날 설교 마치고 서로 만나자고 한대요. 이렇게 와서 서로 어느 지점에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렇게 영적인 걸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은혜예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 목사님과 이제 처남이 있었는데 처남도 전도사님이었어요. 나도 전도사고. 처남하고 목사님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 목사님은 어디 세미나 갔다 오면 그 처남을 소위 말해서 깔 내용을 갖고 옵니다. 그 처남은 어떻게 하면 또 매형이 나한테 뭐라고 퍼부서 되니까 반항할 그 준비를 하고 있어. 하고 서로 붙었다 하면 서로 그래. 근데 그 전도사님하고 나오고는요, 진짜 잘 통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금요일 날 같은 때도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이제 일찍 끝나버리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교회 대문 앞에 시멘트 바닥이 있는데 여름 그럴 때는 둘이 앉아서 저 이야기.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금요일 날 같은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 서로가 알아요. 영적 상태가.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기도를 이렇게 보면 아이고 그 전도사님 그래요. 전도사님 오늘 기도하는데 막 전도사님이 힘들어해서 제가 중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불이 확 붙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중복 기도. 전도사님하고 나하고는 진짜 잘 통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서 10시간 기도했다면 그 10시간 것을 대화를 통해서 전부 내 것으로 가져오고 또 내가 10시간 기도했다고 한다면 내가 깨달은 걸 이 전도사님은 대화로서 단 몇 시간 만에 그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교제, 그래서 영적인 친구는 진정한 교제가 있잖아요. 이 교제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근데 오늘날 성도들끼리 교제가 이루어지냐고. 진짜 서로 은혜 받은 것.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사람 것이 내 것이 되고 또 내 것이 그 사람 것이 되고 이렇게 갈 때 얼마나 좋아요. 내가 20시간 기도해야 할 것을 저 사람이 20시간 기도한 건 나는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냥 몇 분 만에 내 것으로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교제, 영적인 친구가 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것은 우리 예수님도 함께 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밤길을 혼자 가면 못 가는데 둘이 가면 간다 이 말이죠. 제가 언젠가 기도할 때 그 두세 사람이 함께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뜻을 그렇게 성령께서 비유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여자들이 밤에 혼자 가면 못 가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둘이 가면 불가능한 것이 20%만 효과가 나야 되는데 불가능한 것이 20%가 아니라 가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하고 둘이 기도하는 것은요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친구,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나 혼자 기도해도 안 되는데 둘이 기도하면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이 중요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내가 따로 가면 역사 안 하십니다. 왜? 교회는 주님 몸이잖아요. 주님 몸. 주님 몸이 튼튼하면 나는 지체로서 절로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원리를 잘 알고 가야 되겠어요. 근데 종은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친구라 선언하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즉 주인이 종에게는 자신의 의중과 비밀을 드러내지 않지만 친구에게는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조바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물론 그래서 내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받는 게 중요하지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이렇게 해보면 자꾸 기도가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 응답이 더 빠르다. 내 기도만 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오늘 15절 한번 봅니다. 다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죠. 여기서 문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알게 하셨으므로 제자들이 모두 다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알게 하였다. 그것은 문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다 알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당시 이제 제자들은 영적인 이런 깨달음이 더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때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다 알게 하셨는데 왜 다 도망가 버렸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완료형으로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선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뭔가? 그러면 이렇게 과거 시제로 다 알게 하였다고 말씀하신 그 까닭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법적으로 보면 다라는 이 의미는 부정과거 시제인데 어떤 양적인 측면이나 일반적인 그런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질적인 측면에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오면 제자들에게 다 알려줬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왜 다 도망가 버리냐 이 말이죠. 그건 다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보면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초시간적인, 초월적인,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적인 시간 개념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 크로스, 일반적인 24시간은 크로스 그럽니다. 헬라어로. 근데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계기에 특별하게 가르쳐 주신 시간은 카이로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많이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할 때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이게 이제 초월적인 시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다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시점에서 제자들이 지금 다 알았던 것이 아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 알게 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직은 예수님은 다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아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너희들이 앞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내가 죽었던 이후 이런 목적, 내가 죽어야만 했던 것, 부활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16장 12절, 13절 봅니다.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셔도 제자들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해를 못 합니까? 다 도망갔지만 이제 13절에 보면 뭐예요? 초시간적인 초월적인 시간적에서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당장 오늘과 내일 복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잊어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지만 네가 말씀에 합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면 분명히 내가 축복을,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해버리고. 그러니까 오늘 그 15절 말씀, 15장 15절 말씀도 다 알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다 도망가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로는 죽는 데까지도 나가면서 이렇게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당시에는 다 이해 못하였지만 오순절 사건 이후로는 그의 대속사역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이게 지름길이고 이게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구나, 그걸 믿고 나갈 텐데 단지 귀로만 들으니까 아직 깨달음이 없고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실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 가끔 내가 이렇게 이제 대화하다 보면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 그때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는 것도 다행이에요. 영원히 모르고 가는 수도 있어. 죽어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도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아깝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말씀이고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받을 복의 말씀인데 단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현장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고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서도 한번 봅니다.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인데,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고 이제 잡히시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렇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르고 이제 가는 과정 속에 그 엠마오로 가는 이제 두 제자의 이야기인데 25절부터 보세요. 이제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지금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에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 제자하고 지금 길에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앞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을 지금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옆에 있어도 못 알아본다니까. 이게 참 영적으로 보면요.
어떤 데는 신기하고 배지장 한 장 차이도 안 나는데 가르쳐줘도 몰라. 그래서 시편에도 뭐라고 그러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 같다 그러죠. 짐승은 멸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요? 좋아하는데 극단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도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만 또 못하다는 것이죠. 근데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요즘 그렇죠. 얼마 전인가 보니까는 자기가 키우던 개가 죽었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장례 좀 치러달라고 왔더래요. 아이고,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장례 안 치러주면 그 다음 주부터 나오겠어 이 사람? 100% 교회 안 나와. 개가 아프다고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실질적으로 옛날에 어떤 집사님 나오고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개도 영혼이 있지 않아요? 마귀 새끼가 이렇게 그러니까 개 새끼를 키우면서 엄마라고 하고 개 엄마 그건 낫지. 나쁜 말로 하면 개 뭐요? 엄마를 안고 그러면 뭐요? 개 뭐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짐승한테 솔타이가 돼갖고 짐승을 인격화 시켜서 그렇게 해버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찾고.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둘이 개 키우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자매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은 안 해도요 개밥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사서 주더라고. 그러니까 너를 위해 죽은 나를 위해서는 돈 5만 원도 감사한금 못 하냐고. 그리고 저쪽에 있을 때 거기 집사님은 울어요. 올 때마다 이름 불러.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 한번 흘려봤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조합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통해서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개가 죽었다고 장례 치러달라고 목사님한테 왔어. 시골은 또 심각해.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나보다 목사님 시골은 설교 잘하고 못할 것도 없대요. 본만 잘하면 되냐니까 가서 막 소가 됐던 소새끼 날라고 할 때 막 기도해주고 가고 소새끼 잘나고 그러면 그게 제일이 돼요.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육신에 초점을 맞추고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 그것은 물론 짐승만 또 못하다는 의미지만 짐승만 또 못하다는 것은 자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요. 거기서 말하는 건 마귀를 사탄. 짐승을 사탄으로 상징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만 또 못하다니. 왜? 귀신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믿습니다. 성령을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내 죄 문제를 깨닫고 내 약한 부분. 하나는 그걸 깨달아야 초래하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화 작업을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계속 막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아주 승천하시지 않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들 마음이 뜨거웠었고 이제 영안이 열려지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조아람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고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들었고 본 것을 뜻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힘이 없고 종교생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33절 보세요.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이제 고향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태도도 마음도 생각도 팍팍 유턴이 되고 180도 바뀌어진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참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저게 아닌데 하는데도 우리는 가거든.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돌아서서 예루살렘을 갖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함이 아직 완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깨닫고 그래서 그런데 말씀이 그리래서 이 말씀이네 자꾸 깨닫. 지금은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예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가서 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9절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홍규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게 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알게. 어쩌면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면 좀 알아보도록.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육신적으로 못 보는 것은 사랑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귀로 자꾸 우리가 육신의 귀로 보려고 하고 듣고 들려고 육신의 눈으로 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어요. 도마에게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그렇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보고 있다면 그건 육신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지 영적으로도 못 보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면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설교 들었지? 그냥 목사님이 믿으래. 집사님은 믿어줘. 글쎄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믿어. 그럼 믿어. 그냥 어떻게 믿어? 완전 무인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착복하려고 했네. 그냥 어떻게 믿어지냐고. 뭔가 알아야 믿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지만 영적으로는 믿어지니까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도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상황도 이야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다. 제가 어제도 이제 신방을 이렇게 두 집을 했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고 성령은 뭐냐면요, 주의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만나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하라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 나를 만나고 내 안에서 내가 명령한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해버리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부름꾼. 그러니까 내가 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목회가 됐든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한다고 할 때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뭐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갖고 가면 저절로 되죠. 그렇죠? 내가 막 용서를 굳이 해줄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용서가 돼버리고. 스데반이 그러니까 저들을 위해서 사해달라고 하잖아요. 용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 될 정도가 뭐 왈가왈부할 것도 없어요. 신기해요. 누가 욕을 해도 그러라고 그래. 하나 거기에 개의치 않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씩씩거립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려고 하면 왜 쓸데없는 막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나와서 굳이 기도하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하더라도 나 그놈의 지방이 때문에 말이요.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가. 마귀가 그렇게 공격한다 이 말.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그 2장 9절 후반절에 보면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사랑받으려면 우리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로 해야 되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시느니라? 통달하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까 너희를 친구라 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 마음으로도 알 수도 없고 또 마음 갖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내 마음 갖고 하면 분명히 사단이 나요. 사단. 문제가 터진다 이 말이죠. 왜? 뭔가 잘 되면 괜찮은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우리가 꼭 실족해버리고 실망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그래서 어려움이 올수록 성령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됩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겠습니까? 늘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게 믿음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주신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도 한번 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보세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여기 이제 기름으로 비유했죠.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깨닫게 해 주시면,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면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럼 나는 누구한테도 가르침 받을 필요,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외에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못 믿으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성령이 주신 말씀에 감동을 받고 김 집사 이 권사님한테 물어봐. 그럼 뭐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손해볼 일이 생기면 물어봅니다. 왜? 안 흘려야. 아니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감동받고 감동 주신 그런 말씀을 순종 안 한다면 누구 말을 듣고 순종하겠어? 김 집사가 하라고 하면 하겠어? 그러니까 조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 준비해 놓으셔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 저도 이제
차량 그 감사한금을 좀 하려고 하는데 돈 사실 없었거든요. 걱정이더라고. 사모님이랑 이렇게 이제 이거 어떻게 한대? 그래도 얼마는 우리가 해야 할 거 아니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너무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게끔 만들어요. 신기해요. 야, 그때 조심해야겠다고 달아봅니다. 사람이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 차량 감사한금이 감동이 왔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막상 또 받아들여 보니까 또 없으니까 또 어려우니까 좀 요 것을 조금 일부분이라도 꼭 하나님이 시험 너 한번 그래 네가 한다고 해서 한번 줘봐요. 그러니까 많이 있으면 모르는데 없을 때 이제 그렇게 오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너무 정확해 하나님. 전혀 생각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 마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때로는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주변을 보니 환경을 보니까 두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상황은 이게 힘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아니요. 이미 양이 있었다니까요. 양이 여기 준비되어 있다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까 나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나귀를 끌고 오고 그러는 것은 결국 나귀를 끌고 온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제일 기뻐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조원님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딱 붙잡고 가세요. 그러면 상황이 막 옆에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셔요. 이겠습니다. 저한테도 미련하니까 옛날에 이제 그 우리가 시골에서 저는 시골에서 살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유를 보여주는데 그 시골에서 이제 봄에 지금이야 뭐 콤바인으로 이렇게 뿌리는데 옛날에는 발동기 굴려가지고 보리타작을 탁 기계에다 막 이렇게 넣고 했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막 그 들어서 막 올려주면 또 이제 그 주인이 막 그렇게 해서 그 방앗간 주인이 이렇게 해서 막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먼지가 그 보리 타작하면. 근데 이제 이렇게 보리 타작하다 보면 옆에 물이 있거나 이제 냇가가 있으면 여기 막 기름도 흐르고 막 그 먼지가 그러면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렇게 가득 이렇게 딱 덮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기름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물 위에 떨어지면 신기하게 쫙 물이 갈라집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네가 내 말씀을 딱 받아서 그 말씀대로 가면 소위 말해서 쫙쫙쫙쫙쫙 앞에 있는 뭐 마귀가 역사한지 누가 역사한지 하나님의 가르마를 다 타셔버리더만. 이게 믿음이고 이게 능력이더라고. 할렐루야. 조합들 그런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앞장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출애굽기 나중에 제가 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진짜 오합지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의 용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용사. 왜? 그들이 용사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신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간다는 건 누가 먼저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역사를 하신다 이 말. 제가 그것을 우리 교회 여기 사갖고 올 때도 확실하게 말씀 붙들고 가니까 전혀 상황은 돈 나올 데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을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찾는 게 지혜고 간구예요. 그게 모세가 그랬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기도하니까 나무를 꺾어다가 부르짖으니까 나무를 꺾어. 그게 말씀 받는 거예요. 조합인데 좀 이런 이제 실제적인 큰 걸 못 이룬다 할지라도 이래서 이 말씀이네. 그런 실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요 세 가지만 깨닫고 가도 복이 같더라고. 자, 하나님의 모든 뜻을 통달한다. 이거 하나님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면 깊은 것도 통달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 원리를 알고 들어가면 사실 처음은 그렇게 안 된다 할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실제가 되어진다니까요. 그 맛으로 기도하고 그 맛으로 말씀 읽고 그 맛으로 우리가 자꾸 순종도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는 통달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조함들이 문제 해결받는 모든 것을 통달.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되겠어요? 문제가 안 되겠어요? 문제가 안 되죠. 문제에 올라면 와라. 얼마든지. 왜? 문제 해결받는 통달. 그걸 내가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고 아니까.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실제. 이제 요게 조함들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모든 복을 받는 것을 통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가 은사와 함께 모든 것을 어찌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못 주시는 것이더라고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거룩해야.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더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리들을 알고 순서를 하나하나 알고 우리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어져서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이래서 그 말씀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특권이요 은혜인데 우리는 단지 육신적으로 아버지 신앙생활한다고 하다 보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더 괴로울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모든 것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신앙생활함으로 변화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